날씨가 많이 가을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좀 실내는 좀 더운 느낌인데 트셨네요. 역시. 예. PPT가 안 나옵니다. 요것도 안 꽂고 안 나온다고. 그게요. 말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매번 설 때마다 제가 수백 번 선 것 같은데 저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고 저 자신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죠, 노아. 예. 그래서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여자의 이야기는 한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안가는 항구 도시이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또 무역을 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이 항구의 갈매기 소리, 또 상인들이 흥정하는 웅성스러운 소리, 또 바다 냄새, 파도 소리 이런 것에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곳에서 자라왔어요.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이 항구에 사시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언제나 낯선 이방인들이 오고 가고 낯선 언어 또 낯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의 군인들도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사절단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많은 물건들을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죠. 이 여인도 어려서부터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헬라어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에서는 마치 공용어처럼 쓰는 그러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 여인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 그리스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죠.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집에는 이 그리스의 신들, 또 로마의 신들,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항상 한켠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전에도 드나들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 여인도 아리따운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무역상이니까 힘이 들지 않는 작은 일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나 태풍의 위험이 항상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은 자주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바닷가의 신들, 또 그리스의 여신들, 또 여러 신상들을 집에 모셔놓고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거래한 이 무역선이 태풍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저쪽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가서 자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돈을 바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공을 들인 만큼, 이렇게 노력한 만큼 이 신들이 누구를 지켜주리라?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이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친구도 똑같이 무역상을 하시는 집이었고 두 집이 다 잘 사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유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동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돈을 바치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신들이 내 삶을 지켜주시나 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음 한편으로.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이 깨어지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언젠가부터 그녀의 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눈에 총기가 있고 부모를 잘 따르고 사랑스럽던 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중얼중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자꾸 이야기를 막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심한 욕설과 저주를 자기 부모들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낯설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고함과 발작,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때로는 바닷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하마터면 아이가 죽을 뻔했던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집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아이의 잘못된 상황을 모두 아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무역상의 아들답게 무역을 하러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텅 빈 집안에서 종들은 있었지만 그 아이의 상태를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됐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안아주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온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끈으로 묶는데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간신히 집에 있는 종들이 덤벼들어서 이 아이를 묶어놓았지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찾아다녔던 그 신들을 애타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딸의 몸속에 들어온 그 나쁜 것을 쫓아내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바쳤습니다. 점성가들을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이 아이의 장래에 끼어있는 마가 끼어있다고, 저주가 끼어있다고, 그것을 없애려면 크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아낌없이 사용해 보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어쩐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됐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좌절이 그녀의 마음을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딸과 함께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까?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면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점점 이 여인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됐어요. 한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듣게 되었느냐?
저기 유대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한참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유대 땅에는 고지식한 촌뜨기들만 모여 살고 있는 땅이지 않나.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항상 반기를 들고 반역을 저지르다가 단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하는 고지식한 사람들, 자기들 말고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이집트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 능력 있는 신들은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고지식한 신들 아닌가, 고지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 여인은 불현듯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한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설은 무엇이었냐? 이 땅에 아주 오래전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살던 나라의 왕,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예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두로와 시돈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다. 심지어는 이 선지자가 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자기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희망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 유대 땅에서 온 그 선지자가 진짜로, 우리는 전설처럼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에 등장한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내 딸도 살려줄 수 있을지 몰라.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옛날부터 하여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허비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릴 적 자신의 집을 지켜준다 생각했던 그 신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유대로부터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대로 무엇이라 외쳤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여인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위대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자기의 나라를 위협하던 왕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저대로 뒀다가는 불에 넘어질지 물속으로 뛰어들지 모르는 내 가엾은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든 혹은 더 먼 나라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분께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차가운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자신에게 나왔는지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치 칼로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직접 그 유대인 남자한테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딸을 살려야 한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은 그 여인은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체면과 모든 서운한 마음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즉시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떨어진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귀신으로부터 마침내 자유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의지했던 이집트의 그 유명한 신들, 그리스의 신들, 또 자신이 나고자란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 모든 신들에게 다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다했을지라도 고칠 수 없던 자기의 딸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만났던 딸은 자기의 오래전 옛날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을 안고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딸을 안고서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면 이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외식과 미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잠시 몸을 피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25절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우리는 이 25절의 첫 문장을요 별 감흥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드렸던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때 이 2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나오기까지 그 여인이 감당했어야 했을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하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몸이 어린아이나 뭐 대학생, 여대생 이런 연약한 몸인데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몸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이 망가질지언정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딸과 함께 계속 살아왔었어야 했던 이 여인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절망과 또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엎드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 상황이 아닌 것이, 자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헬라인이요. 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이기고 로마가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이 무력으로는 세상을 지배했지만 문화로는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학, 그리스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로마인들이 아주 흠뻑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간에 상류층의 자제들이라면, 상류층이라면 어떤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정통해야 대접을 받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가난하고 못 사는 하류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상류 사회에 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스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건 풀어서 말하면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바알 숭배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거래하는 이 페니키아 퍼플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보라색 염료, 이 뿔 고동에서 얻는 거, 그걸로 이 염색을 한 이 천, 이게 로마 귀족들, 로마 지금으로 치면 국회죠.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토가라에서 이렇게 감아서 입는 옷이에요. 이거 옷 한 벌이 이 보라색으로 염색하면 오늘날 돈으로 5억 정도 됩니다. 한 벌이 5억. 그런 물건을 팔아대는 동네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그리스 문화에 아주 융성한 그런 곳이었겠냐 이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이 여인은 그곳 토박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주요 산업이 무엇이었냐? 농업이었어요. 농업. 밭 갈아가지고 이 곡식을 키워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농민들이 잘 삽니까?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잘 삽니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살아요, 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남쪽 동네 촌뜨기들 땅이나 파먹고 사는 그 농민들 이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자기들 외골수같이 자기들 믿는 하나님만 옳다고 이게 주장하는, 그에 반해서 두로와 시돈에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과, 그것은 완전히 이 신들의 이 집합
집합소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 국제적인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상류층이었던 여인이 항상 촌뜨기 이 외골수 아주 그냥 고집불통으로 생각하는 저 유대인 남자의 발 밑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앞에 가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장벽,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상태. 그가 사랑하는 딸,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 앞에 자신의 경제적인 배경, 자신의 신분적인 배경,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 자신의 선입견, 모든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다 부서진 상태였어요.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언제 깨어집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언제 포기가 됩니까?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든,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을 위해서든, 또 내가 어떤 목표하던 어떤 방향을 가다가 그 방향이 좌절되는 일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님 삶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셨던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무게와 정도가 절대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가벼운 일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주님 외에 다른 그것들을 다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깨져야만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 딸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묘사했던 대로 그의 유복한 삶, 그의 윤택한 삶 가운데 빠져서 아마 평생 주님을 만날 생각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다가 죽어서 망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녀가 겪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그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굴 찾게 된 것입니까?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딸은, 어쩌면 그녀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 되심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 중반부쯤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간구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마태복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토박이에요. 여기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를 간청했던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지방 사람이에요. 그죠?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전혀 유대인과는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를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은 틀림없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일 일이잖아요. 왜?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찾아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재건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 왕국을 온 세상에 우뚝 솟게 만들어줄 그 약속을 성취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동일하게 어떤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똑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차라리 어떤 느낌이 더 들었냐면요, 이 사람은요 이제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지 않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대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을 절규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다 알아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모를까, 가나안 지방 사람이라 이 말, 그냥 소문만 듣고 이 얘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하여 반응을 하십니다. 반응을. 때로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냐면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어떻습니까?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유대인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혈통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요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동쪽 끝에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죠? 네, 극동아시아에 태어난 민족이에요.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어쩌고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피가 어떻게 섞일래도 섞일 수가 없어. 이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저 끝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터키쯤 된다 하면은 좀 섞였을까 이런 얘기 해볼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터키죠. 이스라엘 가까이 있잖아요. 시리아나 레바논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곳이면 우리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접점이 없는 이 여인과 동일한 입장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요, 그 구원 받을 때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다 깨달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절규했을 때, 간절히 구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그래서 그가 한 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좀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내라고. 잘 달래서 보내든 아니면 그 말씀을 좀 들어주시든 그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주님께서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그냥 배타적으로 생각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복음이 순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요, 사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밖의 은혜입니다. 원칙 밖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셨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딪혔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 잠시 한적한 곳에 쉬기 위하여 가장 북단으로 가신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도 3일을 꼬박 걸어야 두로와 시돈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의 발걸음으로. 그곳에서 본인을 숨기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사역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여인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와서 뭐라 얘기했느냐?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어드린 바로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편 오셨을 테니까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27절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누가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내가 행할 이 능력을 너한테 나눠줄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굽혀서 그분 앞에 나온 거예요. 그죠? 굽혀서 그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을 법한데 결정타를 날리시잖아요. 결정타를. 이 주님께서 이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무게를 안고 그 딸을 어떻게 생각해서 왔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 앞에 찾아온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을 다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그 여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너도 똑같은 유대인 남자구나, 내가 너한테 희망을 걸었던 내가 바보지, 이러면서 욕설을 한바탕 퍼붓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은 그 딸을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여기서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 참으로 완전히 깨어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선입견, 그 사람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또는 그 사람의 신분적인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완전히 깨어진,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이죠. 7장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떡을 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제 딸을 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내 딸을 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이런 분을, 이런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를 외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말을 듣고도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 보지도 않고 고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뭐라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에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 여인의 딸이 나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순수하게 남은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의 구원이었어요. 그죠? 귀신으로부터 놓여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소원 다 있으시죠?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정말로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친척에 대한, 또는 내 친구에 대한, 또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정말 그 소원이 있으신가?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복음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묘하게 이렇게 또 겹쳐요. 이 말씀을 아마 그래서 주셨는가 싶기도 한데, 그 복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 삶의 무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 그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부담스럽고 껄끄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한 번 더 청하고 한 번 더 챙기고 기도하고, 그 지난한 세월을 누가 다 알겠냐 이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내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 엄마밖에 없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면 누가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엄마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랑 다 제자들이랑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면전에 대고 들어버렸으면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딸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 딸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나 그런 수치나 모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푸스르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세요. 주님 결코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또는 제 부모를 위해서, 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 세월들을 왜 모르시냐고, 내가 그동안 썼던 마음을 왜 주님 알아봐 주지 않으시냐고, 주님 혹시 우리 미워하시냐고,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시냐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내 아들을 위해서, 누가 내 딸을 위해서, 누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나처럼 울어줄 수 있느냐, 나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나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엎드릴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해서 그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입고 그 딸의 귀신이 이 딸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누가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오늘도요,
오늘날도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바람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꽁꽁 싸매고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그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내가 데려가야 돼, 지옥에. 이 영혼은 내가 죽어도 지옥에 데려가야 돼.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귀신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려면 누가 명령하셔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께서 명령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명령하게 되셨을 때 그 귀신이 가리우고 있던 그 마음이 마침내 풀리고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정말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신지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그 딸을 끌어안고 누렸을 그 기쁨, 그 환희, 그 만족, 그 감사.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드로와 시돈의 그 부유한 곳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물건을 사서 느끼는 만족,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느꼈던 만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온전해진 딸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정말 그토록 바라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에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함에 마땅하지 아니한가. 우리 주님이 그러한 간구를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실 때, 간청하실 때 성도님들 혹시라도 낙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리라 하는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네, 정말로 내가 그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원해 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보리라.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형제여 자매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날이 속히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